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니까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십시오. 예.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2019년보다 더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변화와 세임을 얻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도화선입니다. 여러분 도화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 불을 인도하는 선, 불을 인도하는 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이게 폭탄인데 폭탄 앞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 선 있잖아요. 저 선을 도화선이라고 하면 저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멀리서도 불을 붙이면 그게 타들어가면서 나중에 폭약이 점화되어서 폭발하는 이것을 도화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폭탄에 장착되어 있는 도화선을 도화선이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약간 변형해서 훨씬 더 많이 쓰죠. 뭐라고 하냐면 어떤 결과나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도화선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3.1 운동은 일본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이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을 쓸 때 도화선을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충고와 사랑의 기도 때문에 그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쓸 때 도화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죠? 우리 삶에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도화선의 계기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도화선이 되게 하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새해죠, 새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 사람들이 도화선으로 또 새로운 결심으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매 새해마다 하지만 또 결단하고 하는 거 있죠. 사람들 중에는 내가 새해에는 담배를 끊겠다. 또 술을 끊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새해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적금을 하겠다. 또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그죠? 다이어트가 새해에서 제일 빨리 끝나는 결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내가 몸짱의 몸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새해 결단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나는 새해 성형을 해보겠다 이런 결단도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눈썹이 너무 없어갖고요. 새해에는 눈썹 문신을 한번 해볼까? 눈썹 문신을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데가 있다 그래서 눈썹 문신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조금 더 멋져 보이지 않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허락하십니까? 벌써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요. 새해에 내 결심을 잘 지키는 법이라는 워낙 사람들이 새해 결심이 잘 무너지니까 결심을 잘 지키는 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수십 개나 벌써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새해 결심을 잘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거기 보니까 우리는 작심삼일하니까 매일 3일마다 작심을 다시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결심을 하지만 또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결심을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은 2020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2019년에 한 달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0년은 우리 부르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하고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이런 우리 2020년 주제를 하나님 앞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라는 주제를 우리 2020년 부르심 교회 표어로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될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딱 처음에 성경을 펼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를 데려갔던 사람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에녹을 또다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이름을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조금 더 한 걸음씩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이 땅을 살아갈 에너지와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2020년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지금 미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 지금 이 시대는요, 진짜 복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가짜 복, 가짜 거짓들에 빠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돈과 향락과 사람들과 또 인터넷과 온갖 거짓 그 안에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도록,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도록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분주함과 조급함의 시대입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우리가 너무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이 빠름이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요 너무 힘들게 하고 심지어 병이 일어나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각각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울증이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공황장애가 더 심해지고 자살과 희귀병들이 더 심해지는 이런 분주함과 조급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라고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그런 곳조차도 이제는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자랑과 거짓에 치우쳐져 있는 이단과 거짓 교회들이 점점점 득세하는 말세에 우리가 가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그래서 매일 아침 아담아 하와야 나랑 거닐자, 나랑 산책하자, 너희 오늘 뭐 봤니?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와와 즐겁게 대화하고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복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길,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하나님의 성막으로 그 모든 지파들이 12지파들이 테두리에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그 중앙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이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왕정시대에도, 다윗 이후의 모든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이 진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간인 왕을 주십시오라고 헛된 바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의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성전으로 그들 함께 그들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참에 진짜 성전의 완성이신 임마누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극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요,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경건의 축복, 말씀과 기도죠.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매년 아마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할 것이다라고 결단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좋은 거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언제나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그냥 내 입에 쏙 들어오게 좀 해주시지, 내가 하나님 옆에만 살짝 교회 예배만 드리러 살짝 오면 내 안에 착착착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은혜가 착착착 들어오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막 기도하고 막 말씀 읽고 이래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약간 불만 어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전혀 안 해봤다는 내 표정으로, 예,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첫 번째요,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날마다 손만 뻗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눈만 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깨어지고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은 어떤 죄된 본성이 됐냐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죄된 본성이 우리의 기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영적인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어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7절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요즘 말로 좀 편안하게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 경건에 이르는 데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훈련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둘도 없는 축복이고 보물이고 사랑의 편지이고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죠? 네. 제가 건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재밌게. 근데 틀다가 봤는데 어떤 다큐멘터리가 나오냐면 이런 거였어요. 인간의 우리 머리에는요 음식 지도, 이 음식 코드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어떤 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스스로 우리 머리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라라고 그 연관된 음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된 코드와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자들은 음식 지도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예로 들면 이런 거, 우리가 피로하거나 몸이 조금 아픈 기색이 일어나면 우리 뇌에서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음식을 먹어라라는 지령이 나갔고 막 그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현대 사회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이나 또 여러 가지 각종 음식들이나 특별히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식 때문에요 이 음식 지도들이, 이 음식 코드들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픈데 우리의 몸 머리에서는 너 브로콜리 먹어, 시금치 먹어 이러는데 이 사람이 뭘 먹어버리냐면 막 콜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지도가 팍 바뀌어버리는 걸로 너 피곤할 때 뭐 먹어? 콜라 먹어로 바뀌어버린. 그래서 콜라를 계속 찾게 되고 다른 음식들을 막 피자를 찾게 되고 이런 이유가 그 음식 코드가 우리가 다른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몸에 주신 이 놀라운 음식 지도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병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참 일리가 있고, 그래서 요즘엔요 이 음식 지도를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부러 음식을 재배해서 먹고 음식 이 코드 지도를 회복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음식 지도, 음식 코드가 우리한테 깨져서 문제가 생겼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지도, 말씀 코드가 깨어져 버려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이것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라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리고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도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는데, 그것을 찾게 당연히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 이 말씀 코드를, 말씀 지도를 우리가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적용으로 제 마음에 왔습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찾는 시대죠. 여러분,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 이렇게 음식 지도를 회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보다 저는 이 새해 축복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지도를, 이 말씀 코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떨어져 있으면, 내가 말씀이 못 먹으면 내 안에서 나 배고파, 하나님의 이런 말씀 찾고 싶어, 말씀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말씀 지도가 작동되어서 내 영혼이 그런 갈급함이 생기고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이런 말씀 지도가 회복되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요, 매년 얘기하는 거지만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올해는 정말 내가 1년에 성경 1독은 꼭 하겠다 결단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피풀에 있는 성경 통독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못 읽어도요, 또 읽게. 꼭 1년 아니어도 돼요. 저도 어쩔 때는 막 1년 넘어가서 일독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매일매일 이런 좋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성경 앱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은요, 이번에 큐티집 나눠드렸잖아요. 1월달, 2월달. 큐티집 맨 뒤에 별책 부록으로 성경 읽기표가 뜯기에 좋게 이렇게 딱 딸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성경 읽기표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가고 읽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루에 여러 장 읽기 어려우면 한 장이라도 꼭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안에 말씀 지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큐티가 좀 습관화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요, 이 큐티집 다 성도가 개개인적으로 사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거 공짜로 이 없는 교회에서 막 들여서 사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에게 큐티가 생활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사드린 6권의 큐티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책장에 장식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약간 염려되는 게 혹시 냄비 받침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올해의 1월달, 2월달, 그리고 6권의 이 큐티집 매일 성경은요, 약간 구겨지는 여러분의 손때가 묻는 그런 매일 성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1단계 큐티 방법도 어려우시다면 그냥 매일 큐티집에 나와 있는 거, 성경 오른쪽에 있는 성경 읽고 왼쪽에 있는 해설을 읽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 습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자, 손 거세요. 저하고 앞으로 손 내밀어서 빨리 저하고 자 꼭꼭 거시는 겁니다. 약속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저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적어도. 근데 매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매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시라고요. 사실은 제가 아침마다 큐티를 여러분에게 올리는 거예요. 제가 큐티를 잘하니까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큐티가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어서. 근데 저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큐티가 기본이 쫙 깔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만 올리지 말고요, 새해에는 여러분도 큐티 하다가 정말 은혜가 있어서 나누고 싶으면, 자랑이 아니면 그건 서로에게 자극 주는 좋은 선한 영향력이니까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나는 이 말씀이 참 오늘 좋더라, 내 마음에 와닿더라. 굳이 뒤에 길게 안 쓰더라도 말씀 그 구절만 딱 같이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에게 서로 자극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몸에 배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의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내 삶 가운데 진짜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려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년에 우리가 막 집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신년 집회 때도 우리 성도들과 나눴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에 화살을 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카톡에 띵동 누구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중보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이 중보의 기도를 화살을 쏴서 그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뚫고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군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부르신 교회 계속 부흥하고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하루빨리 자꾸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도 안 되고 참 걱정이야. 막 걱정하시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만큼 걱정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요 사실은 그 걱정보다 더 제 안에 있는 소원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걱정은 하나님께 묶어두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그것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도해야죠. 전도하고 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힘들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 누리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행복하고 그 능력을 소유해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여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올해 또 앞으로 부르심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갖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여러분 침대 기도 기억나십니까? 우리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아침에 깨어나서 처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막 떠오르면 뭐 할 일이 떠오르면요 사실은 그거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침대 기도하시고 또 더 원하시면 새벽 기도하시고 아침 기도를 하셔서 하루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작정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루에 아침 깡 해갖고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큐티하고 연결돼서 하면 참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또 하나는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이제 힘있게 하려면요 사실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은 뭐냐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트레이드 마크가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30분 기도. 30분 엉덩이 붙여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2월 달부터 수요예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때 기도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수요예배 트레이드 마크는요 30분 기도가 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1시간 기도라는 책도 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희는 1시간 기도까지는 아직 영적인 힘이 안 되고 30분 기도 30분 기도가 우리 교회의 능력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힘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 나름대로 수요예배를 어떻게 저 나름대로는 명명을 했냐면 수요예배는 영적인 혈관을 뚫는 시간이다. 수요예배 나와서 30분 깊이 기도하면서 그동안 막혀져 있는 영적인 내 혈관을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일주일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여러분 중에서도 읽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소책자. 여러분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쬐끄맣고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에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의 집, 내 집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항상 나의 거실 안에 앉아 계셔서 나와 커피도 마시고 나와 삶을 얘기하고 내 걱정거리, 내 좋은 일, 내가 어려워하는 일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을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모셔놓고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안다고 하놓고는 매번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거실을 막 빨리 지나쳐가고 주님 안녕하세요만 하고는 막 계속 그 거실을 지나쳐가는 거예요. 또 언제부턴가 우리의 주일 예배는 마치 회사에서 출근 도장 찍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변해버리는, 그래서 진짜 주님과 만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놓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저 책의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거실에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가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과 기쁜 마음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듣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이런 신년이 되고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이것을 붙잡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제가 처음에 도화선 얘기했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도화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도화선을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 튀고 있는 곳에 여러분의 영적 도화선을 갖다 대기를 원합니다. 그냥 앉아서 언젠가 그 불꽃이 나한테 튀어오겠지,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 신년이 오고 이런 말씀에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자극되어질 때, 이때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내 영적 도화선,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이 마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내가 가까이 되기로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영적 도화선을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0년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 소망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2020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